오늘 첫 번째 대림절, 원래 대림절 때 제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항상 하나씩을 다뤘어요. 이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내년에 오스턴까지, 부활절까지를 성경에 이 한 권씩을 뗐었거든요.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를 막 해가지고 이제 그게 4번이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 했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제 시작됐던 시점이고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던 이 시점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제가 하나 상세히 나누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은 2017년도, 18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막 그런 열정이 막 있어가지고 한 장씩 다뤄가지고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와 함께 진행되면서 이제는 상세하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봤지만 읽기는 42절까지 끝까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굳이 이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순서를 좀 보면서 18절부터 42절까지 읽으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 가운데 계속해서 처음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일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찝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찍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걸 사로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신 과제, 지금 교회에게 주신 과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냐라는 그 숙제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시키시면서 이것을 요구하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세워가셨구나.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힘써야 될 일을 오늘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처음부터 1장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어났던 사건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땅땅땅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교회가 일어났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 며칠이 안 되어서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희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술 먹어서 취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이 일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었던 이런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가 대부분 어떠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첫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 시대가 이 베드로의 성령이 임재하신과 베드로의 설교와 그 다음에 이 3,000명의 구원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40년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가 누군지. 그 자를 베드로가 요한이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치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면서 난리를 치면서 성전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다가 뛰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쫙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입니다. 남자만. 그래서 총 3,500이면 8,000명이 초대교회에 구원을 받고 그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8,000명이면 남자만이면
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합치면 적어도 10,000에서 15,000명까지는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온 사람이 다 믿었을까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면서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옥에다가 가둡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 하지 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는 거 그거 맞아? 라고 묻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할 수 있었어요. 그거 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단으로 칭해져서 사형 아니면 다른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했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율법으로 보면 당연히 처단을 해야 되는데 처단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이 무리를 따르고 있으니까 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 우리의 인지도, 나의 입지가 자꾸 낮아질까 봐 그렇게 처형하지 않고 야단만 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하여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교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갇혔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보통 이런 경우면 앞으로 험난하겠구나, 하나님 이런 일이 없애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런 협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협박과 박해와 문제가 없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즉시로 그 있는 곳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게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되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시체가 돼서 죽어서 나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10,000명 넘게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지금 막 100명이 모였을 때 식사를 하고 집에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다 끝나고 청소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 안 간다 그러고 떼쓰죠. 이따가 놀다 보면 또 배고파서 밥 달라 그러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함께 나누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씀들이 자기의 물건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스스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그것을 통용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자기 걸 내어놔서 함께 먹고 그 시간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위로를 해주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구약의 요셉 말고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바나바라 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니까 자기 밭을 팔아다가 그거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역시 요셉 바나바 막 하니까 옆에서 보던 아나나와 삽비라가 그 존경심을 돈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래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다가 그 돈을 딱 가져보니까 돈을 보면은 또 욕심이 생긴다고 이거를 이거 좀 넣고 싶은 거죠. 그 넣고 남은 거를 사도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관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너 왜 다 안 가져왔냐? 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구나 라고 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겁을 주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잘 나가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3시간 뒤에 그 아내도 들어오거든요.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냈는 게 이게 다야 라고 했더니 맞아 라고 하자마자 또 그의 영혼이 떠나고 그 시체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전 교인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 말씀이 딱 끝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한 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누신다는, 다시 말해서 죄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시키십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이 그렇게 했었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선 단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는구나. 그러면 교회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잊지 말자, 이렇게 되게 되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은 성탄절, 초림이었고,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마음 자세 가운데 들어있는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하여 주신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며,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말씀에 나오는 구원 받은 사람이 행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자동적으로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그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삶이 전체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서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교회에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 기다린 자로서의 사명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계속 과제와 숙제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제와 숙제를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는 날들이 바로 매주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됐었지라는 것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계속해서 보면은 이 안 좋은 일 뒤에 교회가 푹 꺼졌을까요?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모든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은 더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더 전해져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늘어나서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모든 병자와 눌린 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율법을 어겨서 이런 말이 아니라 시기해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시기에서 사도들을 가뒀는데 그냥 천사가 옥문에서 그냥 다 끄집어 내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가 아니라 시기에서 저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옥에 가두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근데 천사가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을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멘. 옥에서 천사가 끄집어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냈던 이유대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중요한 단어는 생명입니다. 왜입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증명해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바로 천사가 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라. 그 안에 너희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아가는 모든 삶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21절부터 읽지는 않을게요. 21절부터 26절까지 그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갇혀 있는데 갑자기 이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뜰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안 가고 나가서 성전뜰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두었던 자와 성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빨리 다시 가둬 얘기했더니 가봤더니 사람들 분위기가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일로 와 확 잡았다가는 돌에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살살 데려다가 다시 옥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잖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전혀 굽히지 않죠. 그러고 나서 순수 복음이라고 그러죠. 순수 복음을 그곳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30절부터 32절은 순수 복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복음을 딱 전하면은 예수를 죽인 사람은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격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종교지도자들이 이런 이제 얘들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막 들끓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존경받는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제가 읽진 않을게요. 본문이 되게 기니까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처럼 좀 비슷하게 뭘 했어. 막 모아가지고 사람들 막 했는데 사람이 했으면 그것은 자동으로 사라졌었어. 근데 하나님이 했으면은 사라지지 않겠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처단하거나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닐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옛날에 봐봐, 그 사람들은 막 뭐 일어나다가 다 사라졌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일어나면 안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좀 뛰어서 뒤에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왜? 괜히 건드렸다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라고 그 사람이 참 지혜롭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분이 가라앉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매를 치고 밖에 보내자라고 하면서 다시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채찍질은 41대를 뺀 거예요. 39대를 맞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하면 그냥 등을 좀 후려치는 정도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맞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대를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39대를 치게 되는 아주 형벌입니다. 근데 이것을 맞고 이제 다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볼 내용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율법도 어긴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두었는데 탈옥을 했던 것이고 하지 말란 걸 또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중죄에 해당하는데 중죄를 따지지 않아요. 중죄를 따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좀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일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이 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치와 자격과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대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참 웃겨요. 왜냐하면 이 두드려 맞고 온 제자들에 대한 그 반응을 이제 보고 마칠까 합니다. 등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죠. 피를 막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풀려나게 되죠. 피를 막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41절과 42절을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41, 42 시작.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들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 피 흘리고 능력받고 했던 일에 맞았다. 이게 맞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기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당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만큼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망정. 여기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이들의 기쁨과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탄을 기뻐할 때야 라고 말할 것이 비교를 해봐도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쁨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성탄의 기쁨과 기다림의 기쁨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던 그 제자들이 그가 바로 구원자였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으면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에게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자세의 복음에 대한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자의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에 단순히 나가고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결정했던 일들,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봤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십시오. 지금 과연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드려 맞아도 옥에서 탈옥해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다림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이는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일상의 삶을 두고 계셨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이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을 회개하고 되돌리면서 참된 생명의 말씀 앞에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찬식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살아왔던 내용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제 내가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내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주여 다시 힘쓰겠습니다 라는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의 밤에 초대되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십니까? 우리가 17일 날 우리가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함께하는 독일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도 함께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세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으로 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죽고 고통받는 것이 불쌍해서? 아니요. 그대로 죽으면 복음을 듣지 않고 죽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루속히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다시 한 번 더 이 영혼에 대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워주시는 복된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